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나도 상대방을 위하여 아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심리와 생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인정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욕구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동심리학자들,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의 정서가 메마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신을 높여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평소보다 더 들뜨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당신은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큰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보다 제 설교 말씀이 더 은혜롭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말씀을 듣는 저는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영원 목사라는 이 사람이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정 본능인 인정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만이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개의 구절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할 것을, 존중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말이 무슨 감정인지에 관해서 대충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똑똑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 아이가 무슨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옹알이 한마디, 아빠 빠빠 엄마 하는 거 한마디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막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지? 저기 있는 저 사람 누구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할부지, 할머니라는 그 혀 짧은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요, 이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계산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인간만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요, 1불 2불이라도 아끼는 구두쇠,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1불 2불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구두쇠도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을 땐 어떻습니까? 대체의학, 말도 안 되는 대체의학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한 무당을 통해서 부적을 쓰고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사기를 칩니다. 가끔 TV의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속임수에 당할까? 저 사람 참 멍청하다, 저 사람은 참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뉴스를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요,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간절한 사랑과 그 마음이요,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보잘것없는 창조물의 하나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함이며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되신 분입니다.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작아지시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통하여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주셨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자신이 창조한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무력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의미의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신앙의 실패, 성도의 실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실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2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무능력했거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사명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치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며 실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며 책망하시는 것은요, 기능적인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부르게 만들며 자신의 자녀들의 배를 부르게 만들고 살찌우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커지고 내 차가 커지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살찌우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사무엘상 4장 말씀은요, 엘리의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8절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놀라 넘어져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아서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는 비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존귀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요, 비대하다라는 단어와 존귀하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사무엘상 2장 30절과 4장 18절에서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이 몰락한 이유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랑과 존귀함을 엘리 제사장이 가로채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신앙적인 성숙이 없이 외적인 모습만 비대해져 버리면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것만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며 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향하여 이것이 내가 부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다시 3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방금 살펴본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과거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비대하고 세상의 것만을 채우던 그의 삶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삶을 비대하게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입술로만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별로 웃기지 않은 농담, 요즘 말로는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대부분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위기를 맞추면서 사장의 농담이 웃기지 않아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오버하며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딱 유독히 한 사람만이 웃지 않고 짜증내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담을 하던 사장님이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안 웃나? 다른 사람을 다 웃고 있는데 왜 자네는 웃지 않나? 내 농담이 재미가 없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딱 한마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내일 사표 씁니다. 사표를 쓰기에 더 이상 경청할, 그 사람의 말에 오버하며 웃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정해놓고 이익만 되는 것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료의 광선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삶에 치유하는 광선, 회복의 광선, 모든 능력의 광선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을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하는 그 광선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귀한 백성,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존귀하시는 믿음으로 바로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울컥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 하나님의 말씀과 주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그 치료, 회복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께 존귀히 원함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